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불신자도 좀 깨어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또 종교인들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죠.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가? 앞으로 일어날 시대의 재앙이 무엇인가?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다가 레위기에 오면은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읽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읽다가 그만두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오늘 레위기에서는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전반부고 18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번제에 대해서 소제, 또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속건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전부 다 지금 제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 제물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물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려라. 이런 때는 이런 제물 드리고 저런 때는 저런 제물 드리고. 그래서 특별히 양을 제사로 드린다고 할 때 양뿐만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완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제물은 지금 이 말씀들은 구약시대 때 성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앞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물이 누군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답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론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지금 이 시대는 비대면 시대죠. 비대면 시대를 갑작스럽게 우리가 맞이했어요. 과거에도 물론 비대면 시대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잘 이해를 못했고 실감나지 않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비대면이라는 이것이 실감이 나잖아요, 실제로. 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컴퓨터도 생기고 휴대폰도 생기고 이런 거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옛날 같으면 실제로 배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가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화상으로, 인터넷으로, 전화로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공간의 벽을 허물어뜨린 거죠. 그래서 비대면, 실제로 만나지 않지만 또 만나는 거,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무슨 준비가 돼야 될까요? 첫째는 복음 산업인의 참된 빛의 경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가 되어지고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경제가 필요하니까 또 직업도 가지고 직장도 가지고 사업도 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 사니까. 그렇다면은 산업인인 거죠. 산업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릴 것인가?
첫째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빛의 경제가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내가 받아야만 교회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축복을 못 받게 되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라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미션을 내가 찾아내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찾아내고 여러분 개인이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 누구도 경쟁 대상이 없고 따라올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다 놓치고 있는 이때 귀신 충만한 이런 단체가 귀신 충만한 자들이 3단체가 네피림 전략을 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을 통째로 다 장악해 버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 장악해 버렸죠. 기독교인들은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 비밀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늘 당황되고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살고 교회 오면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될 텐데 서로 시험 들고 갈등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 말 사람 소리 귀 기울이면서 주고받으면서 말씀 포럼이 아니라 세상 말 포럼하다가 시험 들고 힘 빠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일어났던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심부림이나 하고 불신자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 회복하지 못해서 지금 세계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시급한 때를 맞이했죠.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불신자들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사업도 힘들게 되고 삶도 힘들게 되고 다 어렵게 되는 거죠. 특히 교회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진즉부터 다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반대쪽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안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흐름 있잖아요. 시대라는 것도 흐름이 있고 경제도 흐름이 있고 모든 것이 다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다 흐름이 있는 거죠. 고비고비가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도 흐름이 있고 기도 응답도 흐름이 있고 말씀도 흐름이 있고 다 흐름이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봐야만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 다른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왜 말씀 따라가죠? 말씀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받고 정리하고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아놓고도 안 되는 이유,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아놓고도 정확하게 이해 안 되고 정확하게 안 붙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어려움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이거 붙잡으면 될 텐데 안 하면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숨겨둔 것이 분명히 있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숨겨진 것을 우리가 못 보게 되면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복음할 것인가? 마가다락방 모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민에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로 안 될 텐데. 네. 구제 대상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다 온 거예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거기까지 왔을 정도 같으면 그 나라에서 다 어느 정도 성공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숨겨둔 제자들이 현장에 시대마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면은 항상 내 입장, 내 안 되는 거, 힘든 거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보기 때문에 틀린 판단을 하게 되고 내가 오늘도 만남의 축복에 대한 설레임이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 만나도 그냥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반대쪽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을 잘 봐야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윤리, 도덕 이런 것만 따지는 그야말로 종교로 전락해버린 비참한 이 기독교의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후대, 차세대가 있잖아요.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해 두신 거.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로 나갔을 때 지역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지역, 박수 무당에게 사로잡혀서 총독이 고통받고 있는 그 지역, 바보 지역을 살렸죠.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루디아를 만난 이후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 그거 고쳐주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 와서는 전 지역이 우상 숭배할 때 여기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배후의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났죠. 그런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눈길을 돌리는가? 그러니까 치유하는 이것은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있어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는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중요한 제자를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만 한다면은 곧 우리는 10년, 20년 후면은 여기 보이는 분들도 많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우리 후대가 없다고 한다면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거죠. 유력교회가 문 닫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후대를 차세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이 복음 제대로 전해서 제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시대살리 주역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한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거,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는 거, 이거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그 상달된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빛의 경제 흐름 속에 있으면은 다 됩니다. 빛의 경제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이것이 헛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헌신하고 또 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브리스길라 부부를 봐보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물질로 몸으로 다 헌신했는데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산업인의 참된 빛의 경제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그거, 쉽게 말해서 반대쪽,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쪽, 이것을 잘 보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이런 당연한 거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도 손해 볼 일이 없고, 손해가 무슨 손해입니까? 그 반대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숨은 전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 전도 방법이 뭐냐면은 비대면 전도입니다. 비대면 전도라는 것은 지금 비대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전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부터 이 비대면 전략이었죠. 근데 이 시대에 절실히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들이라는 것은 정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 그런 전략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전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237 나라 복음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세계 복음화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비대면 전략이 아니면은 가겠습니까? 갈 수 있겠어요? 237 나라, 그것도 5천 정도까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내서 막 계속 매일 간다고 해보세요. 그거 가지겠습니까? 그게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지금 나이 들면은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면은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가서 돌아다니다가 또 코로나 걸리면 어쩌겠어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응?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지만 거기서 고생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비대면 전도가 아니면 237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면해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설령 우리가 갔다 할지라도, 대면했다 할지라도, 언어도 뭐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는 여러분 잘 하십니까? 누구 만나도 영어로 다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대면한다고 하면, 대면에서 세계 복음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산업, 앞으로 살아남는 산업은 전부 다 비대면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 쉽게 말해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업 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홍보 다 해야 되나, 그것을 컴퓨터상으로 온라인상으로 그걸 다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도 뭐 쿠팡이나 뭐 롯데나 뭐 어디 뭐 그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 사잖아요, 물건들. 어디 안 가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다 살 수 있어요. 못 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바로 비대면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4차 산업 앞으로 일어나는데 비대면 산업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로 이쪽에 눈이 열려야만 사업을 해도 또 직장 생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며, 원래. 근데 미래는 더 확실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요셉이나 렘넌트 7명을 다 봐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도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쌀을 파면서 세계 복음하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쌀 사러 왔어요?
어떻게 쌀 사러 왔어요? 광고한 거 아닌데 소문이 나니까 급속도로 세계로 퍼져가지고. 언제 뭐 광고 냈습니까? 그때 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비대면으로 전부 다 소문이 나가지고 쌀 사러 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것도 전부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 전부 다 소문 났죠. 홍해 건넜지. 이거 전부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 당시로 본다면 그거 이해가 됐겠습니까? 배가 있어봐야 돛담배 타고 다니는 그런 수준일 텐데. 비행기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 있는 사람, 캐나다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인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후대 차세대 준비입니다. 차세대 준비. 우리는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안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폰 있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핸드폰을 사놓고도 사용을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잘못 누르면 또 뭐 무슨 돈이 막 돈 물까 하는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분들, 벌벌 떠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나면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 못하겠네. 그러면 못하면 뭐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집에서 밥만 먹고 있으면. 근데 어디 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운동하러 간다 그러면 이 한번 비대면 시대고 코로나 한참 할 때 다 이거 핸드폰을 가지고 다 찍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뭡니까? 코로나 백신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2번 맞았는가 3번 맞았는가? 그거 다 확인하고 안 되면은 식당에도 못 간다니까. 식당에도. 하도 밥 안 팔아요. 나가라 그래요. 당신 위험하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영업 방해하려고 왔나. 그런 시대예요. 이거 준비 안 하고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거 다 배워야 돼요. 이것도. 시간표 따라서. 오늘 준비란, 오늘 준비. 오늘.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보면, 다윗은 목동으로 어릴 때 목동, 아버지가 양치라고 목동이 이제 됐죠. 목동 일을 하는데, 날마다 오늘, 매일매일 양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양치는 것을 맡겼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이 현명, 평생의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시가 나오잖아. 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니까 시가 만들어요. 시가. 그래 시편을 절반을 150편 가운데서 절반을 73편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영적 준비, 이것이 계속해서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시간표죠? 증거로 나타나서 이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만드는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데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시대 준비가 된 겁니다. 시대 준비. 그러니까 미디어 전쟁 시대죠.
지금 미디어 전쟁 시대입니다. 영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준비 잘하고 또 영적인 준비 잘하고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윗 시대는 뭐 칼싸움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칼 가지고 갑옷 쓰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뭐 총도 없고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김정은이 또 뭐 그 미사일 쏘아대고 막 그런 시대 아닙니까? 거기다가 막 핵을 이제 장착하고 또 폭파할 때 막 그 탄환이 막 몇 개로 갈라져 가지고 그 방어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개발해 가지고 쏘아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비대면 지금 전쟁 시대, 비대면 전쟁 시대. 그 영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상 준비. 한 학교에는 빨리 이것을 눈치채고 17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통역할 수 있는 부스를 다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시설을 수억 들여가지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번에 랩런트 대회 하고 그럴 때 영상으로도 한다는데 지역마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순회하면서 하는 이유가 메시지 토요일 날 순회하면서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지역마다 이것을 준비해서 대회를 할 때 그 준비 시스템이 돼 있어야만 랩런트 대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을 뜨고 준비할 것을 빨리빨리 하나님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가 있네 없네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질문하면서 뜻이다 그러면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늘 나에 대한 영적인 상태,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힘을 얻고 사업도 하고 힘을 얻고 현장에서 캠프도 하고 힘을 얻고 다락방 운동도 하고 영적인 힘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해봤자 더 자본 생기고 더 시험 들고 오히려 더 시험 들고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 준비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고 오늘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만나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단어를 쓸 때가 많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쓴다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안 한 줄 알았지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많이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거 뭐죠?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자가 되고 공부를 잘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땡하고 볕들 뭐 그 노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된 겁니까? 밑바닥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 된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늘 빵점 맞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도 안 했는데 우등생이 되고 100점 만점을 맞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는 데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을 갖춘 거예요. 100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내가 전도운동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이 조건을 갖추지 않고 된다 안 된다 그래요.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조건에 안 맞는 가운데서 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보류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나에게 큰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큰 고통.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 막 재앙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예기치 않는 그런 사고도 들이닥치기도 하고 또 내가 실수해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양사방에서 막 터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것도 내가 실수해서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불가피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맞고 다녀도 우리는 숨 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노출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어야만 이거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차단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고 사람 만나면은 이것이 또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나와 상관없이 오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고 또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 속건제를 드리라 그 말이 그 해답입니다. 이런 재앙, 내가 실수해서 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해답, 그게 뭐냐면 속건제를 드리라. 속자라는 것은 한문의 속자라는 것은 속죄할 속자입니다. 속죄할 속자. 이 말은 용서해 준다는 말이죠. 용서해 준다. 한문은 그 글자에가 그 의미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건자는 뭐냐면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이란 것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사건이. 제자는 무슨 제자겠어요? 제사라는 거, 제사. 이거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라 이 말은 굉장한 단어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은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세금 내야죠.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은 안 낸다고 할 때는 왜 안 내도 안 낼 수 있을까요? 안 내려면은 내야만 되고 근데 안 내도 될 상황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감세 받으면 다시 말해서 탕감을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이 감세를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은 탕감을 받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잘못을 범했으면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잘못을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예를 들어 11조 드리라 그랬는데 안 드렸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러면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야 된다. 보상하기 싫으면 피해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잡히면은 감옥살이 하는 것이 뭐죠? 감옥살이 할 때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질이 나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더 정신 차리고 사람들하고 감금시켜 놓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건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려야만 거기에서 해답이 나오고 된다는 거죠. 모든 응답에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라. 응답받았다고 그냥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응답을 주셨을까?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왜 건강 주셨을까?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왜 사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또 모든 잘못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모든 잘못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만 여기에서 답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위기 만났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수양의 피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먼저 할 것이 뭐냐면은, 먼저 할 것이, 첫째는 애굽 사상을 버려라. 그겁니다. 애굽 사상을 버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 수준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자는 마귀 자녀고 신분이 틀려요. 그러니까 마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방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애굽 사상을 버려야 돼. 애굽의 불신자처럼 사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 조종받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노예 근성을 버려라. 노예 근성.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 많이 하잖아요. 물론 비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받은 은혜, 우리는 각각 받은 은혜와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주의 일을 하라고 각각 하나님은 다른 달란트, 이걸 다 주신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좋은 거, 잘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배우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좀, 좋은 이런 경쟁심도 가지고, 또 내 자신이 분발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내 친구가 잘하는 거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생겨서 나도 좀 저렇게 규모 있게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분발하면은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기고 미운 생각이 들고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란 노예 근성. 노예들이 사는 그 삶을 봐보세요. 그렇게 살아요. 노예 수준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것을 잘 발견하고 받은 달란트, 이걸 찾아내서 이걸 개발시키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응답받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빠져나왔는데 망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데 아직도 노예 근성, 노예 사상 이런 것에 걸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쓸데없이 돈, 명예, 출세 이런 데 집착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됩니까? 돈의 노예되라고 하나님께서 돈 주셨어요? 돈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무엇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후대 살리는 일에. 우리 선교사님들 돈 문일에 쓰라고. 그래서 주신 것인데 이거 안 쓰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은행에 저금해 놓은 거 그거 많아지면 그거 가지고 웃기나 하고 혼자서 해하고 웃으면서 그런 사람은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써보지도 못하고 다 죽잖아요. 쓸데없는데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노예들은 그런 수준이에요. 수준이.
세 번째는 광야 근성을 버려야 돼요. 광야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갖고 한 것이 뭡니까? 노예로 살고 그리 하다가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완전히 해방받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100% 책임지고 지금 인도에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염려, 핑계, 불신앙 이런 거 절대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것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다 버렸던 것을 다시 어디서 또 찾아가지고 다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끄집어 다시 가가지고 먹는 것처럼 무슨 염려가 필요합니까? 무슨 핑계가 필요합니까? 무슨 불신앙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시대살릴 전도자인데 이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뭘 버려야 돼요? 먼저 할 거 애굽 사상 버리고 노예 근성 버리고 광야 근성을 다 버려라. 늘 점검해야 돼요. 오늘 내가 입에서 막 안 된다 막 한숨 나오고 염려 나오고 그럴 때마다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또 이 옛날 체질이 이 사단이 이걸 또 끄집어내 갖고 또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하고 있구나. 빨리 눈치채면은 금방 해결돼요. 몇 번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늘 사람 말 듣고 또 속아버리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불평한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이 불신앙 이야기하니까 그 순간에 다 번져가지고 전 백성이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 깨닫고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데 교회 와서도 사람 말을 해가지고 사람 소리 하면서 감당도 못하면서 시험 들고 자, 두 번째는 세 가지를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세 가지. 자, 나의 문제, 고민거리, 영적 문제는 어떻게 이길까? 세 가지 붙잡고 나갔는데 첫째,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보았죠. 결론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도 여리고도 태양과 달도 멈추는 이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 다 봤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잖아요. 밟는 땅은 이미 다 죽었다. 우리에게도 다 결론 나왔잖아요. 더 확실하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된다. 영생을 얻어버렸다. 구원론이 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욕심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 해보자. 그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럼 여호수아에 우리가 복음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신 이유가 성령으로 역사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역을 분석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말자. 안 돼, 저거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못 가, 안 돼. 하나님이 또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가서도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 안악 산지 거인들이 버티고 있고 7족속 30일 왕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 도무지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될 수밖에 없는데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확실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건강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돈을 벌더라도 막연하게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집을 사기 위해서 뭐 돈 번다, 뭐
차를 사기 위해서 돈 번다. 나름대로 다 그런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돈 버는 목적, 건강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살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온 땅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고 세계복음화 분명한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 모르고 평생 살아봐보세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돈 그렇게 모아놓고도 죽을 때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세계복음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겠지만 그것도 못하고 죽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주면 될 줄 알고 물려줬지만 자식이 됩니까? 물려받아갖고 되는 자식 없잖아요. 자신이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축복되게 하실 텐데.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힘이 있어야 되죠. 힘. 순례자들처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얻는 가장 키가 뭐냐면 성막과 세절기입니다. 성막과 세절기.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비밀. 구원받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비밀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중에 더 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내일기의 키가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 예배를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면은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 따라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것이 산 예배입니다.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 세 번째는 다가올 재앙들을 이길 수 있는 무슨 죄? 속건죄가 무엇인지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다가올 재앙 있잖아요. 다가올 재앙.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재앙도 그리스도의 피로 다 끝난 것이고 끝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속건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속건죄를 드려라. 우리 집안에는 영적인 문제 내비둬 보면 됩니까? 아이고 우리 집안에는 영적인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내비둬 버리지 뭐. 서너 번 이제 기도했는가 몰라요. 하는 채 했겠죠. 해본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가고 안 믿어졌지만 또 하라고 늘 메시지 하니까 해본다고 해봤지만 뭐 서너 번 해봤겠죠. 그리고 그냥 그만 놔둬버린 겁니다. 놔둬버려요.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발목 잡혀가지고 될 일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늘 평생 속아가지고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그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버리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걸. 그냥 놔두지 말고. 뭘 가지고? 속건죄. 그래서 14절로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거, 17절로 19절에는 말씀에 대해서 범죄한 거, 이거 해결을 위해서 속건죄를 드리라.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속건죄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거,
내가 살아가면서 또 실수하고 범죄했던 거. 속건제를 들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오늘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거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라.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를 원하면서 예배를 또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데, 그때 은혜 받을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딱 붙잡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도 그 초창기 때 막 훈련 가고 그러다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딱 그거 붙잡고 승리했고. 또 이제 계속해서 전도운동 하면서 계속 막 그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디 뭐 사람 앞에서 뭐 하고 할 때 어릴 때 이거 주눅 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엄하신 분이라 남 앞에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레벨인데도 그냥 어른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눅이 들리고 표현이 안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도 전도자가 돼가지고도 그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왕이 어디서 뭐 왕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럽니까? 왕인데 왕이 뭐 당황되고 그럴 거 뭐 있어요? 왕인데 명령하면 되는 것이고 당당해야지. 왜 말씀을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딱 서면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러는 것을 계속해서 겪을 때 이제 우리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레벨이 작은 것에 안 걸려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대로 있는 것이고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러면은 그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시대 살릴 전도자고 어떤 사람도 살려야 될 사람들인데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그런 전도자인데 시대 주역인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에서 우리는 절망을 해결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계속되는 겁니다. 준비와 도전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어느 때까지는 준비하고 어느 때는 도전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준비된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문제에 도전해야 됩니다. 문제에 도전. 오늘은 뭐죠? 오늘은 미래입니다. 무슨 말은 이해되셨어요? 오늘이 미래다. 이해되셨어요? 아이고 어찌 목사님 오늘이 뭐 어찌서 미래입니까? 오늘이 오늘이지.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이 있어야만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준비돼야만 미래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미래는 뭐냐? 미래가 오늘이요. 내가 미래를 확실히 알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오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가 확실하니까 오늘 내가 미래를 두고 올 수밖에 없는 미래를 두고 오늘 내가 준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응답과 다 관계가 있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려움을 보는데 그거 아니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이라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이거 출애굽, 우리 출애굽하자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우리는 무기도 없고 노예로 지금 너무 오래 살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노예로 430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고통받고 울부짖고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자 그랬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뭐 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고 말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까? 안 해도 될 일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RUTC 성전 건축해야 되는 거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 노예로 팔려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치 않은 거예요? 당연표는 절대적인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왜? 해달, 별, 비전, 사명 받았잖아요. 천명을 받았잖아요. 미션 받았잖아요.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 그 당시 최강국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평할 이유가 없죠. 노예로 가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가고 형들 만났을 때도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다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못 간다. 지도자 잘못 세웠다. 애굽이 차라리 더 좋았지 않냐. 먹을 것도 많았고 배부르게 먹고 너무 좋았는데 왜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다 보여주고도 눈앞에서 불신앙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눈치 못 채도록 죽여야 되니까 40년을 연장시켜가지고 광야에서 고생시켜가지고 전부 다 땅속에 묻어버린 겁니다. 다 장사 지내버렸다는 거죠. 문제에 대해서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되면 늘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런 거 못 버리고. 두 번째, 미리 정복해야 하는 미리 정복. 응답보다 더 중요하죠. 미리 정복하는 것이. 자, 보호자에서 주신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에서 주신 렘넌트에게만 주신 축복,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축복, 보호자에서 주신 축복 뭐죠? 달란트, 보호자에서 주신 힘, 보호자에서 주신 미션. 특별히 우리 후대는 앞으로 2030년에서 2080년의 그 주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비밀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도 먼저 찾아야 되고 후대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 생각, 부모 생각을 렘넌트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그래요. 내 기준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이리 가르치려고 그러거든. 완전 시대가 틀린 시대고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할 시대를 우리 후대들은 이제 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집에서 여러분들이 폰한다고 할 때 애들이 잘합니까? 여러분이 잘합니까? 그 시대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늘 하려고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나를 보좌화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보좌화시켜야 돼요. 보좌와 통하고 보좌의 비밀을 알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로, 24시 기도로 집중하면서.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돼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보좌와 통하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 속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순간순간에 염려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으려다가 말아요. 알아버리니까 바로 눈치채고 그러니까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안 돼가지고 늘 우리는 실패하고 불신자 수준으로 돌아가고 늘 세상 기준에 맞춰서 일이 하다 보니까 우리 수준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엉망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거 조심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안 쓴 나라도 있어요. 쓰지 말자. 그런 나라들 지금 더 괜찮아요. 유럽 같은데. 우리는 막 늦게 막 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더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세상 기준도 있고 또 뭐 룰도 있으니까 그거 지켜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다 엉터리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거 했거든요. 모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아라. 다 너희들 죽인다. 그래도 했잖아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더라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정신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 기준은 다 사라지고 세상 기준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당연하죠. 굽실굽실하면서. 미리 정복을 해야 되네. 미리 정복 못하니까 미리 봐야 되는데 미리 응답받고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세 번째, 전 지역 장악하는 사령관을 세우라. 전 지역을 장악하는 사령관을 세우라.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중심으로 전 지역을 장악해야 되는데 지금 다 안 된 이런 곳은 랩런트도 세워가지고 다 장악해야 돼요. 다 랩런트까지 세워가지고. 그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2, 3, 7로 5천 종족 살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기념비를 남겨야 될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RUTC. 유럽에 가보세요. 신전 지어가지고 귀신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신전 지어가지고 그것도 대대로 이어서 막 400년 이렇게 지어가지고 관광지화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세계 관광인들이 관광지 탐방하면서 돈 대고 다 탐방하잖아요. 거기 관광 그 수입만 가지고도 다 살아남을 정도로. 오늘 우리는 시대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놓고 평생 동안 나는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가게 돼 있고 다 의의 면류관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24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이런 데 휘말려 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회복하고 해결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준비된 축복에 날마다 준비하면서 또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